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7대 식물 중에 하나인 종려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예요. 굉장히 상당히 높죠. 높이 열매가 있어가지고서 따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개량해가지고서 키를 이렇게 줄였어요. 따기 쉽게 그 열매를 갖다가. 대추야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말린 대추 이 야자 열매는요,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고대에는 6개월간 이상 이걸 갖고 다닐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 상당히 당도가 높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대에서부터 거룩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죠. 적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 젖은 히브리어로 하라브라고 그러는데요. 동물의 그 젖을. 또 꿀은 히브리 말로 데바시라고 합니다. 데바시, 꿀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하라브, 즉 꿀은 젖은요, 동물의 젖도 되고 치즈도 되고 버터도 이 하라브라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꿀은 데바시라고 그러는데 포도나 무화과 이런 대추 야자를 갖다가 이제 시럽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데바시라고 그럽니다. 예. 그 야생하는 꿀, 또 양봉하는 꿀만 데바시가 아니고 이런 당도가 높은 열매를 갖다 시럽으로 해서 쓸 적에 그것도 데바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요, 좀 이렇게 양봉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고대에는 이스라엘을 양봉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는 계절적으로 꽃 피는 계절이 한 달부터 2달 사이, 그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봉하기에는 기후 조건이 잘 맞지 않습니다. 갈릴리 산지,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고대에 양봉했던 그 유적이 좀 발견되긴 했는데요. 규모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볼산이 바라보이는 모래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꿀통을 갖다 놨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이 볼통을 가지고 꽃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지금은 좀 양봉을 하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는 음식 중에 빵이죠. 고대에 이렇게 넓게 만든 이 빵을 마샤빵이라고 그랬어요. 마샤. 6월절에 사용했던 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 하실 적에 사용했던 그 떡이 이 마샤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요, 구워가지고서 한 20분 지나면은 굉장히 금방 이게 딱딱해져요. 거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찢어가지고요, 주로 이렇게 우유에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이제 우유가 없으면 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먹어야만 이제 이게 먹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랍 사람들은 가다가도 점심때가 되면은요,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소뚜껑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불 피워서 금방 이렇게 마샤빵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야외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도 직접 만들어서, 왜냐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굳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가지고 20분 있다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거 가죽 같아요, 가죽.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해 먹을 적에, 마샤빵입니다. 큰 빵. 이거 이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해 먹을 적에는요, 이게 이제 소뚜껑 같은 돌에다가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또 이제 사막에서는요, 이 나무 가지리 같은 거를 이제 태워가지고서 숯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숯불 속에다 이걸 집어넣고서 어느 정도 시간을 경과하면은 이게 이제 익어요. 그러면 이제 탁탁 털어가지고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에서부터요 코셔르라는 그 방식이 있어갖고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적에 합당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먹기에 합당한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코셔르라고 그럽니다. 코셔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음식은요 트라이프라고 그래요. 트라이프. 주로 뭐 돼지고기, 또 낙타고기, 사반 바운 어굴이죠.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이제 지느러미가 없는 거, 등뼈가 없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트라이프라고 그래갖고 먹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서는 또 이제 할랄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코셔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을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토지에서 너희들이 처음 소산을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그리고 바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위에 말씀하고 좀 맥락이 좀 잘 맞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은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래서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다는 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내가 봤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우상에다가 이제 그 음식을 올릴 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이렇게 삶아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우상 섬기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로 해석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라고 합니다. 피타빵. 이게 이제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뭐 크기가 이제 요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은요, 그 안에 비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지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빵이 이 피타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 자르면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생선, 뭐 구운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발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은 뭐 야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피타빵. 네, 이스라엘의 이제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유대 광야에 우기 때 풀이 많이 났을 적에 이제 양과 염소를 방목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여인이 이 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끌고 인도하고 가는 사진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새끼를 낳으면은요, 지방에 들어다가 애들이 이렇게 키워온대요. 애들이 키우는데 이름도 지어주고 뭐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친밀함을 느낍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시대 때에 한 사람이 양을 치는데 한 150마리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150마리 정도가 되면은 그 양의 이름도 다 알고 그 양의 습성도 다 알게 된대요. 그래서 150마리 넘는 것보다 150마리 미만으로 한 사람이 목동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그래서 알아들어요. 양은 이제 이렇게 뭐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봄으로서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들으면서, 양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양 주인을 알아봅니다. 이 어린 소녀 같은데요. 양들이 이렇게 따라오죠. 이 가는 데마다 따라와요. 자기 어미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키웠던 건가 보죠. 지금 시간이 한가하니까 양털로 이렇게 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앉아서 실 만들 적에
주변의 양들도 흩어지지 않고 따라 있습니다. 이 사꾼 목자 얘기가 나오죠, 목동. 근데 이 사꾼 목동들은요, 주로 무슨 얘기냐면은 돈 받고 양 치워주는 사람들은 양이 안 따라가요.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꾼 목동들은 주로 이거 양치는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양치는 개들이 대신 양들을 이렇게 몰아주게끔. 그래서 중동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양치는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사람 주인이 아닌가 보다, 양의 주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직감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전 사진인데요, 이 여인이. 지금은 요단 동편 쪽에 모압 고원이죠. 모압 고원은 이제 그 성경에는 그 양치기 아주 좋았던 그런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이런 고원지대인데 밀밭에 그래서 좀 양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밀밭을 다 추수하고 나면은 거기에 양이 들어가서 남은 그 밑동 풀뿌리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에 대장이 하나 있어요. 양에 염소입니다. 염소가. 이 염소는요, 주인을 꼭 뒤따라가요. 목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이 염소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요, 이 염소는 못 오게끔 와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근처에 가려면요, 우선 이 대장 염소한테 점수를 따야 돼요. 가서 쓰다듬어 주고. 그래야 이제 양들한테 근처에 갈 수가 있어요. 이 목동인데요, 상당히 키가 크죠. 자기는 뭐 안악자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이게 지금 모압 고원입니다. 예, 평지의 양들. 요단 서편에 있는 유대 광야에 한참 풀이 났을 적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요, 양들의 색깔이 이렇게 하얗지가 않고 누렇기 때문에 잘 분간을 못 하겠어요. 목동이 잔잔한 물가로 이런 풀밭이 있는 데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네, 이거 옛날 사진인데요. 이 목동이 잔잔한 물가로 와서 물 먹게 하죠. 양은 흐르는 데서 물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데 자기 얼굴 모습 같은 게 얼렁얼렁 거리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야 돼요. 이 사진은 이제 길보아산이죠. 길보아산 아래에 하롯셈입니다. 이게 하롯셈. 여기가 지금 가신 분들은 여기 하롯셈 여기만 보셨는데, 여기 옛날 사진이 한 100년 넘은 사진인데 그 앞에 이렇게 큰 연못이 돼요. 지금은 수영장이 되어 있어요. 실내 수영장으로. 여기 와가지고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건 찍었다는 그런 사진인데, 옛날 사진인데요. 목동이 이제 피리 불고 있어요. 한가롭게. 그래서 한가롭게 해서 뭐 피리 부는 게 아니고, 양들이 주인이 없으면은, 자기 목자가 없으면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주면은 양들이 풀을 뜯다가, 아, 우리 주인이 근처에 내 옆에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한대요. 그럼 피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피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낸대요. 뭐 어떤 소리 내냐 그랬더니 다 다른데, 어떤 목동은 그러더라. 나는 자기는 타우 타우 그런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양들이 아, 우리 목자 주인이 옆에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한답니다. 이제 봄 되면 이제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제 들판으로 많이 데리고 나가는데, 이 지금 양의 새가 와서 코에 이제 뭘 이렇게 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양은 배부르고 이제 따뜻하면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럴 적에 이 곤충들이 이 양의 털이나 이런 코 같은 데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래갖고 에볼라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제 새가 와서 먹게끔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가만히 이렇게 물가에나 뭐 푸른 초원 같은데 누워있기를 안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날파리 같은 것들이 양의
피부나 코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자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물에다가 염소를 좀 집어넣는데요. 근데 이 염소는요, 습성이 이 양들이 모여 있는 거를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가서 그냥 막 받아버려요. 그러면 양들이 가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움직여야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과 같이 이렇게 방목을 시키는데 왜 양을 방목을 시키냐 했더니 그래서 방목을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양 우리로 데리고 오는데 양 꼬리가 굉장히 이게 상당히 기름지게 보이죠. 양 꼬리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양 꼬리에 대해서 기름진 양 꼬리 얘기. 고대에는 이제 이렇게 양을 우리에 집어넣을 적에 지팡이로 이렇게 놔가지고 들어갈 적에 하나하나씩 숫자를 세면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보면서 건강 상태. 그래서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 양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주든지 주로 이제 코, 뭐 귀 같은데 상처를 이렇게 이제 치료해 주는 거 목자가 그럽니다. 그리고요. 가끔 보면 이제 양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목을 쫙 이렇게 매놨어요.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도 이렇게 매놨고 그랬는데 이 이유는 양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 사진도 양들을 이렇게 목으로 매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두 줄을 해가지고 빨래처럼 얼기설기했죠. 자, 이건 이제 장터에서 이제 양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야외에 나가서 양들을 갖다가 어떤 그 동굴 같은 데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거기다 가둬 놓잖아요. 그럴 적에 이렇게 한답니다. 줄로 목을 다 이렇게 매놓는데요.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왜냐 그랬더니 밤에 짐승 소리나 번개 치는 소리에 놀라면은 양들이 막 날뛴대요. 날뛰어서 이렇게 벽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대요. 에스겔서 2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아까 이렇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서 양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니라. 그 목자는 자기 지팡이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상태를 보살피고 숫자도 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이런 줄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줄로 매인다는 것.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워두세요.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지난번에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한 7년 있다가 5개월 되고 10일째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겔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면은 출애굽한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 조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대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3,000명의 죽는 심판이 있었고, 다베라에서는 또 불평을 해가지고 길이 험악해서 불평해가지고 이 텐트, 먼 텐트 뒤에 막 불이 나는 심판이 있었고, 기부를 했다고 해서는 만나만 먹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막 표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에서 끼어가지고 소화되기도 전에 죽어서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이런 거에서 심판받은 거, 그런 것이 그 광야가 어디냐 이거죠. 그 광야가 지금은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심판한 것 같이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야 맞죠. 근데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애굽 땅 조상은 애굽 땅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기 우리가 알다시피 시나이 반도가 고대에서부터 이집트의 광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말씀으로만 딱 봤을 적에 성서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은 아라비아 땅이 아니고 애굽 땅 광야에서 조상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의 산도 거기에 껴 있잖아요.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생겼으니까. 그럼 어디예요? 아라비아 땅이 아니죠. 애굽 땅 광야, 시나이 반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시나이 반도가 해서 뭐 산이 뭐 상당히 많으니까. 뭐 1000m만 되는 산이 해발 1000m 되는 산이 20개나 넘고 2000m가 되는 산이 또 10개나 되고 막 이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위치를 아라비아가 아니고 애굽 땅 광야 시나이 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여인이 양들의 또 염소의 젖을 짤 적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밧줄 같은 거 이렇게 매놓고서 젖을 짜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여리고에 있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이렇게 나왔다가 요새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이제 다시 번역을 해줬는데요.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이 돌무화과는요, 평지에서만 잘 자라요. 평지에서 잘 자라는 것이 이제 종려나무가 있고, 이 돌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는 또 성장 속도가 빨라요. 한 6년 되면은 큰 제목으로, 목재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지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얼마나 뽕나무가 중요한지 뽕나무를 맡은 사람이 다 있고, 감람나무와 뽕나무는 평지에 있다는 거죠. 평지에.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 돌감람나무, 뽕나무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뽕나무라고 했지만 돌감람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람나무 종류와 돌감람나무는 주로 평지에서 자란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마사라는 사람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예언을 하니까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예언을 못하게 했어요. 유다 땅에나 가서 거기서 떡을 얻어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지 여기 베델에서 와서는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목자요? 근데 왜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지 두 가지 다 하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들은 이제 건기가 되면 이제 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지에서 내려와가지고 밀밭이나 보리밭에 추수한 데 가서 이제 양들을 풀어놓는데 그것도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밀밭, 보리밭 같은데. 흥정을 합니다. 내가 당신네 밭에 추수한 밭에 가서 양이나 염소를 풀어놓을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러면 이제 조건으로 이제 그 밭 주인이 그 주변에는 또 이제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를 평지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심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돌무화과에 올라가서 열매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생깁니다. 조그맣게 탁구공만하게요. 여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침 같은 거, 대나무 침 같은 거를 이렇게 구멍을 내줘요, 전부 다. 그게 왜 그런 작업을 해야 하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무화과는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열매가 크지도 않고. 그거를 이제 알아봤더니 이 돌무화과는요, 뭐 꽃이 없으니까 없는 과일이니까 무화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요 속에 씨방이, 씨앗이 있대요. 요 속에. 씨방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애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날파리 같이 조금 작은 건데
그것이 이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그 알이 애벌레가 생겨갖고 또 부화해서 나오잖아요. 나올 쪽에 그 들어갔던 구멍으로 이제 나올 쪽에 꽃씨를 묻혀갖고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무에 가서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서 꽃씨를 서로 이렇게 갖다 묻히는 거. 그런 작업을 이 애벌레가 한대요. 그래서 이게 단단하면은 그 무화과 벌레가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구멍을 내주면은 무화과 그 날파리들이 서로 들어가서 알을 낳고 나오면은 알들은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또 나오면서 꽃씨를 묻혀갖고 나와가지고 다른 나무 무화과에 가서 또 우리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잘 익는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돌무화과 나무는 먹지를 못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주인의 돌무화과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해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소가 있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막의 배라고 하는 거죠, 낙타. 예. 이 낙타는요, 하루에 빨리 가면 160km까지 갈 수가 있대요. 예. 이 낙타가 2년 전에 한 번 갔던 샘을 찾아갈 수 있답니다. 혼자서. 그렇게 아주 기억력도 있는가 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적에 저는 이 말씀을 보시고 아이고 좀 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바늘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늘에 영어로 니들 아이죠. 그건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작은 문을 이게 이제 이 사진은요, 이스라엘 성벽 북쪽에 있는 채석장이 솔로몬의 채석장이었습니다. 그 일로 들어가면 솔로몬의 채석장이 있는데 여기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작은 문인데 내가 여기다 아라파트 포스터를 갖다 붙여봤어요. 이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상당히 작죠. 사람이 이렇게 아주 구부려서 들어가야 할 텐데 이리 들어가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짓기 위한 채석장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바늘귀 이렇게 부른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진인데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욥바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욥바가 나오기 때문에 욥바문 육중화문이 닫힌 욥바문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니들 아이 요거 요거죠. 요거 작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니들 아이라고. 뭐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도 낙타는 못 들어가겠죠. 욥바문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다메섹 문이라고 해서 이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문도 여기 조그맣게 문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는 못 들어가도 사람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 해질 때 되면은 이제 큰 문, 육중한 문이 이제 닫힌 데입니다. 고대 저희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이제 낙타는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락날락할 수 있고 비상구로도 썼던 거죠. 요 문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칭하기를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어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서쪽에는 큰 그 대해 지중해가 있음으로써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상당히 선호했어요. 이쪽 대해 쪽으로는 그 배를 댈 만한 자연적인 조건적인 항구가 이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을 저희 보면은 저녁에 이제 그물을 내려요. 그물을 내려갖고 밤새
잡고자 하는 고기들이 야행성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약 28종이나 29종의 고기가 이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건집니다. 그물을 건지면은 이제 고기들이 걸려서 올라오는 거지요. 예, 고기를 잡은 고기는 이제 아침에 게네사렛 포구라고 그래. 게네사렛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끊어진 그물도 수선하고 또 배도 좀 고장 났으면 고치는 장소도 있대요. 이렇게 게네사렛 포구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고기들을 그물채 이렇게 와가지고 고기를 다 이렇게 털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선도 하고 이쪽에서. 근데 여기에요. 게네사렛에는 고대에는 기록에 보면은요. 물고기 훈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었대요. 물고기 잘 말린 물고기, 훈제한 물고기 이런 거 한 마차 소 한 마리가 끄는 마차 분량은 양 100마리 값하고 밥 먹었다. 이렇게 교환한다. 그런 기록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진은 그물의 그 추지요. 돌을 구멍을 내 가지고 그물의 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그 선호하는 고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뭐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종은 필라티아입니다. 틸라피아. 이게 이제 그 농어과의 고기예요. 이 중동과 이쪽 아프리카 북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죠. 이 베드로 고기라는 이 틸라피아는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냐면요.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되면은 치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치어들이 어떤 적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은 이 고기가 입을 쫙 열리면 그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 입을 딱 닫고 있다가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뭐 자갈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물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잡아서 여기 나오는 한 세개를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고기를 갖다가 베드로 고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틸라피아 고기. 그래서 순례들 가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 고기를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다들 먹으러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도 해서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유럽에서 이제 그 잉어과의 종류를 갖다가 방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향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 가지고서 양어장에서 이제 길르는 걸 보고 또 그걸 낚시도 하고 다녔는데 그런 향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이 향어를 이제 갈릴리 호수에다가 이제 풀어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베드로 고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 식당에서 많이 팔았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번식력이 좋지를 않아요. 이 향어라는 것이.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베스라는 고기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다가 방류했더니 이 베스는 아주 식성이 좋아가지고 번식이 좋아서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냥 이 베스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어부들이 이게 베드로 고기다. 틸라피아다. 이렇게 해서 식당에를 내놓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이제 베드로 고기 이제 틸라피아 농어과고 이게 베스입니다. 조금 길죠. 이게 향어고.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요, 한번 갈릴리 호수에 가서 꼭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지 마시고 틸라피아 고기를 달라. 그러면 드물기는 잡혀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이 있습니다. 캐스트 네트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투망이에요. 이것은 주로 이런 그 강변에서 호수변에서 던집니다. 이렇게 한번 무릎 정도고 뭐 이렇게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이제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예, 이제 투망, 캐스트넷, 예, 투망 던지는 걸 보고 말씀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거를 재현해 갖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투망을 탁 던지더라고요. 근데 좀 잘못된 거는 배에서 던지는 게 아니죠. 이 투망은 깊은 데서는 안 던져요. 얕은 데에서 던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물이 있습니다. 이제 트람멜이라고 트라멜 네트라고 해갖고 이제 이거는 아주 새 그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그물을 던지라가 아닙니다. 그물을 내려. 큰 그물이에요. 이것이 이제 트람멜 네트. 이것은 촘촘한 그물로 돼 있어 갖고 일명 또 새를 잡는 그물이라고도 그래요. 그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런 그물입니다. 그물을 내려 가지고서요. 한쪽에서 두 배에서 내려 가지고 그물을 끌고 가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와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 올릴 쪽에는 여기 이제 배가 하나가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두 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그네트라고 그래갖고 이제 일망타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위망 그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 타고 하는 게 아니고 배 타고서 그물을 쭉 내리면서 가가지고 이게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서 끌어냅니다. 육지로. 일망타진 모든 고기는 다 잡습니다. 예. 여기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예. 쭉 육지로 당겨요. 당겨가지고서 이제 진짜 좋은 고기들은 잡고 뭐 작은 고기라든가 또 먹을 수 없는 고기들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놔주고 버리든지 하지요. 당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가까이 오면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잡히죠. 예. 이제 이 사진은요, 이거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인데요. 어부가 어느 소년에게 이제 물고기를 주네요. 이제 가깝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떡하고 피타빵이겠죠. 이런 요만한 빵. 그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스라엘 돌멩이들이에요. 뭐 그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피타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줄 자가 있겠냐.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생선하고 뱀하고는 새 모양도 다르고요. 또 같이 있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일망타진하는 그 그물을 쭉 가지고 오면요. 그 안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뱀도 살아요. 그래서 가끔 물뱀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물뱀을 던져버리거나 그러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 시대 때의 배를 재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재현해서 이렇게 띄워본 겁니다. 예, 성경 시대의 이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주로 회당에서 어떤 예배가 없고 기도회가 없을 적에 이제 학교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이들이 5살부터 6살 정도 되면은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제 이야기로 공부를 한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때부터
이렇게 그런 학교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살쯤 되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토라지요. 미시나라고 해서 10살 되면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12살 되면 이제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율법을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은 율법을 공부하고 18살 되면은 이제 탈무드를 공부를 합니다. 이제 5살, 6살 난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성경을 암기를 시켜요. 암기를 시키고, 암기한 애들만 따로 모여서, 이 암기한 그 성경 내용을 랍비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기했으니까 그 선생이 해석해 주는 것이 머리에 탁 들어와죠. 예.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해당이에요. 예, 해당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여기 이제 고라신에 있는 이제 해당이죠. 해당을 가서 보니까는요, 해당의 정문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돼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해당들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유대교인인데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런 뭐 털 모자들 쓰고 있고, 중절 모자도 쓰고 있고, 근데 항상 뭐 속에는 검은 옷을 입고, 여름에도 외투를 검은 거를 입고 다니고, 뭐 수염은 다 기르고. 예. 이 정통파 하시딤 유대인들은요, 군대도 안 가요. 군대 면제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만을 이렇게 중요시하지 앞으로의 미래나 현재나 미래는 상당히 좋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안 듣고 안 봐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지 아마 회당을 갈 적에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하시딤. 이분이 저 어디로 가는지 3명이서 열심히 가고 있네요. 네. 하시딤의 자녀들. 여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따서 양쪽으로 내려오게 한 것을 이제 페옷이라 그러죠. 페옷. 예. 이스라엘 인구 중에 지금 한 5%가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네, 하시딤들이 이제 이렇게 정통 유태인들하고 또 정통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군대도 가고 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다티라고 그래요. 다티. 예. 예. 이 기도회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성경을 읽는데 소리 내서 읽습니다. 기도할 적에도요, 막 흔들면서 기도하시고. 12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준 키파 모자, 이게 이제 뭐 우리 빵 모자라고 그러죠. 그걸 쓰고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아버지와 그 형제 뭐 친척들하고 다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일단은 이제 회당에 갔다가 여기 이제 통곡의 벽, 서벽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 거기를 옵니다. 예. 아주 뭐 요란해요.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뭐 뿔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아버지랑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랍비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나이들은 이제 성인식 12살 되면은요, 이 성인식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성인이 됐다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책임의 의무가 있다. 이제부터 이제 율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가죽으로 트라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트라핀을 이렇게 손에다가 묶고 이 미간에다가도 이렇게 성구함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고 미간에다가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트필린, 붙들어 맨 성구함을 트필린이라고 그럽니다.
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약자로 그냥 쉐마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내용이 대개 이제 그 선구함에 종이로 적어서 선구함에다가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여기제 머리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네, 봅니다. 미간에 이렇게 이제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 쇠마 말씀을 이제 감는 거죠. 청년에 대해서도 기도할 적에 트피린을 이렇게 감고 이마에 메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주사입니다. 매주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도 이제 조금만 이제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 문설주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예. 아직은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다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결혼식 신부입니다. 신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는요, 결혼할 적에 케투바가 있어요. 케투바는 뭐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장인 될 사람한테 그동안 딸을 잘 곱게 길러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장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떤 뭐 금전이 됐든 어떤 예물이 됐든 뭐 어떤 것이, 야곱은 7년간 봉사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전에 그런 케투바 형식 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주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당신한테 계약서를 씁니다. 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뭐 얼마를 내가 주는 거로 하는 거다. 이게 케투바예요.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들 8끼리 얘기가 너는 얼마 받았어? 계약서에 뭐 1억, 2억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신랑은 한참 신부가 이뻤을 때니까는 뭐 10억이고 얼마고 써내겠지요, 거기다가.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혼했을 적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답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주는 것을 이제 지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학이라고 그래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집으로. 그죠? 근데 낙타에다가 아주 장식을 잘해서 낙타에다가 이제 모시고 가려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에도 이제 저녁 때 결혼식을 했어요. 저녁 때. 뭐 이유는 뭐 일단 더우니까 저녁 때가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일손을 놓고 쉴 때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저녁 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초청해서 한번 가서 이제 봤는데요. 이제 신랑하고 신부의 이제 부모 측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 이방인 전우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럽니다. 이제 옛날 사진인데요. 코골이를 깼죠? 예, 코골이가 무슨 동전 같은 것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볼까요? 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이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반세겔 무게의 금이네요. 이 코골이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코골이.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겠어요?
케투바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케투바는 요거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라반, 리브가의 이제 오빠하고 리브가의 어머니한테 보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또. 그게 이제 케투바나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찼다 이렇게 들러 미고 있네요. 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야곱의 부인 리아와 라헬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라반이 지창금을 안 줬다는 거죠. 예? 모학을 안 줬어. 이제 그 내용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청소를 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그럼 찾으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기쁨을 같이 나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시집갈 때 준 모학, 지창금. 그거는 절대 안 쓴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나중에 남편이 죽었거나 어려울 경우일 때는 몰라도 절대 안 쓴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제 양털을 주로 언제 깎냐면요, 봄에 깎아요. 가을에 안 깎아요. 왜? 겨울에 좀 어느 정도 조금 추위가 있으니까 그때는 양을 보호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양털이 겨울에도 더 잘 자라요.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봄에 되게 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적에 봄이었구나. 가슴으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 이게 이제 그 터키에서 박물관에 있는 게 드라빔의 일종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가족 우상이죠. 가족의 신. 그런데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 이런 거 뭐 하나 훔친 거 뭐 크게 대수라고, 또 그거 찾으러 또 라반이 그 먼 길을 쫓아오고, 이런 상속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지창금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 있는 것도 봤어요. 누가 줬던가 봅니다. 네. 지창금.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눈만 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차도르라고 그러죠. 차도르. 건조한 지역에서 또 먼지 바람이 많이 모래바람이 불고 그런 데서는 상당히 유용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차도르. 이것은 이제 모로코, 리비아 그쪽에 니캅이라고 합니다. 니캅.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얼굴만 나오는 게 하는 거. 요즘 이제 터키나 요르단이나 뭐 레바논 쪽, 시리아 쪽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히잡이라고 그럽니다. 얼굴만 나오게 하는 것이. 근데 히잡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까만 것만 안 하고 이제 칼라 있는 거로도 이렇게 바꿔서 히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잡 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이제 그 여인들이 처녀들일 거예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낙타를 끌고 가서 땔감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오는데, 검은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요 상당히 화려한 것들을 입어요. 역시 여인이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아주 좋은 명품 신발을 신은 거, 운동화를 신은 걸 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 얼굴도 완전 가리다시피 금을 거쳐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브로카라 그럽니다. 이것이 유향나무입니다. 유향나무는 이렇게 이제 흠집을 내게 되면은 액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향이라고 그래요. 향이 나는 우유다. 그래서
예. 이것을 이제 이렇게 긁어요. 긁어서 모아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색깔이 됐다가 하얀 색깔이 됐다가 좀 변해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딱딱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약간 부술려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이 향입니다. 이걸 태우면은 아주 향이 좋은 냄새 나는 향이 됩니다. 예,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한테 갖다 바친 예물이죠. 황금, 유황, 몰약, 예, 세 가지도.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예수님 요 시대에는 이제 황금, 유황, 몰약이 가장 값진, 중동에서 값진 그러한 물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건 유황을 태우는 분향입니다. 놓고 이 안에다가 이제 숯불을 먼저 펴놔요. 그래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향이 이렇게 납니다. 이 향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에 쓰냐면은 향수를 담는 거예요. 향수, 나드 향수 같은 거. 나병 환자 마가복음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또 이제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 나드는 이제 나르도 스타키의 자타만시 향유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그 식물인데요. 그 이제 뿌리와 그런 줄기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서 채취하는 향유입니다. 상당히 값이 비싸요, 이것이. 한 근이 이제 우리가 600g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한 근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나드 한 근, 600g 정도. 나도 한 건,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9만 원 약인데, 이게 값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에 가까운 그러한 값입니다. 근데 이 향유를 깨버렸다. 그러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스라엘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 깨질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그 교수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비싼 향유의 병인데요. 도자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룡이 있답니다. 안으로. 이렇게 대룡이 있대요. 그래서 향유를 이렇게 부으면은, 향유가 이렇게 부으면은, 엎어지면은 향유가 안 나온대요. 향유가. 뭐 한 이 정도 찼다. 엎어졌다. 그러면 향유가 다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향유를 사용하려면은 여기를 깨버려야 안 되죠. 그래야 이렇게 부은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야 이해가 쉽죠. 예. 네, 요것도 이제 그 향유병입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비싼 향유병이 아닌가 봐요. 향유 도자기라고 봐야 할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향유 도자기를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작은 이 병입니다. 이제 유리로 만든 병이 아니고 요건 이제 도자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눈물 도자기입니다. 눈물 단지. 시편에 나와 있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눈물을, 나는 지금 눈물 단지가 없으니까 주님 눈물 단지에다가 담으세요. 이제 그 얘기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이 시를 쓴 겁니다. 주님, 내 눈물을 주님 눈물 단지에다가 넣어주세요. 이건 이제
그 유리로 만든 로마 시대 때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도 되겠네요. 유리가 나왔으니까 유리로 만든 눈물 단지입니다. 영화 코바디스 보니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조금 흘리면서 당장 하는 말이 그 눈물 단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눈물 단지에다 그 눈물을 질질 짜서 담는 거 그런 영화 코바디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게 올리브 기름이든가 어떤 뭐 동물의 기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심지 하나로 해서 등잔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대 등잔이냐면 족장 시대 때, 뭐 아브라함서부터 뭐 이런 족장 시대 때 등잔 아주 간단하게 올리브 기름을 넣고서 심지 하나에서 하든지 또 동물의 기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C 17세기 등잔인데요. 거의 뭐 크게 발전이 안 됐어요. 요거는 하나 갖고 심지 하나 갖고는 어두우니까 4개 정도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이거는 뭐 한 6개 심지 6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좀 환하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예요. 이건 비잔틴 시대 때 기름입니다. 비잔틴 시대 기름 등잔입니다. 요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런 거를 갖다가 등잔을 찍어내는 몰드라고 그러죠. 찍어내는 그런 거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열처녀가 비유했던 그 말에서 열처녀가 들었던 기름잔은 어떤 건가? 야외용 들고 나갈 적에 손잡이가 있어요. 열처녀. 그리고 열처녀도 이런 거 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모함 여인인데요. 양털을 이렇게 실을 만듭니다.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리에다가 아주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틀에다가 짜지요. 이제 이렇게 술 달아 갖고 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짜는데 옷감을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양털과 배, 우리는 배라고 그랬지만 아마입니다. 아마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건 이제 모세는 이제 항상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한테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만연하니까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못 갈 건 알고 있으니까 우상에 가서 우상을 섬길까봐 그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양털과 아마라 짜는 그 실을 섞어서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농사 짓는 농부들과 사이가 좋고 잘 풍성하게 되라. 그런 뜻에서 양털과 아마실로 짠 것을 입는 데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런 걸 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건 이제 베두인의 집입니다. 이 베두인의 집은요, 주로 가장 비싼 것이 염소털로 짠 거예요. 염소털로. 이 염소털로 짜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우기 때는 이것이 쫙 수축해가지고 방수 역할을 해요.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근데 건기 때는 이것이 좀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성성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짠 이런 천막이 가장 고가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겨울인가 본데요. 여기 이제 천막을 쳤는데, 그 주변에 동굴에는 이게 동물들을 들어가서 우리로 사용하고, 여기 우물이 하나 있네요. 우물이 있는데, 이 돌은 우물 뚜껑이에요. 우물 뚜껑. 여기에 이거 뚜껑을 안 해놓으면 뭐 짐승도 빠지고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뚜껑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 뚜껑 큰 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돌이 뭐 아무나 쉽게 이렇게 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과 리아를 만났을 적에 그 바다마라 우물가잖아요. 가보니까는 목동들이 둘이 있는데 아주 그 우물가 이 물을 뚜껑을 안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네가 하란에 있는 그 라반을 아느냐 해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라반하고 라반의 딸 둘이 양들을 데리고 물 먹이러 올 거다. 그러니까 아주 잘 됐죠, 그죠? 막 야곱은 지금 그리 가는 길인데 그래서 야곱이 꾀가 많잖아요. 그래 너희들 지금 해가 중천히 떴는데 왜 이러고 있어? 빨리 그 열어놓고 양 먹이고 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리아하고 라헬이 오면은 이제 뭐 자기가 붙잡고 하소연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걔들이 와서 같이 먹게끔 양들이 먹게끔 하고선 간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이 우물의 주인은 라반인데 그 열쇠를 우물에 열쇠가 있다. 그 열쇠를 라헬이나 레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동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물에 그 족장 시대 때 우물에 열쇠를 채웠다는 건 전 처음 듣습니다.